님, 들어오셨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마이크들을 꺼 보실까요? 예, 예, 됐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음, 말씀 노트를 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좀 적어서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 얼만큼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어 드린 말씀은, 세 번역 성경 말씀입니다. 18절.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런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21.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22.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까지 해서 그다음 24.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25.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26.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27.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8.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29.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 흔들리고 태워지는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을 한 만들어 보았고, 같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이해와 그 은혜를 위해서 히브리서를 소개해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미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닌 것은 문체가 그 바울의 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어, 말씀 중에 그 아바 개그 뭐 이런 제목을 희한하게 적은 거 있었었죠. 그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 뭐 이런 이름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그 아볼로라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에, 히브리서의 저자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볼로일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은 작자미상이라고 그럽니다. AD 65년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이론들이 있으니까 한 65년경으로 보자는 것을 그냥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의 주요 사상은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오복음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사복음서는 우리가 다 잘 알지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말하고 있지만은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하늘의 사역을 말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누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종 일관되게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니까 히브리라는 말의 그 어원은 뭐냐 하면은요. 넘어감이라는 뜻이랍니다. 패스오버란 말입니다. 패스오버. 들어본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쨌든 강이편에서 저편으로 넘어간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 하면 넘어간 사람들이다 말이죠.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 패스오버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로 볼 때는 이것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들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 간에는 우리가 이제 배달 민족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에 이제 유월절의 의미도 그렇고 홍해를 건넌 건 그 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화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우리가 근원을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인, 또 유대인이라고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되어진 사람들 말이죠. 유대인, 이스라엘인, 그리고 히브리인. 예,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가나안을 간다는 의미는 말이죠. 예, 에, 그러니까 먼저 가나안은 그 적과 꿀의 땅이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사막 정도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은 어디 가나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그 처음 고향,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본향을 찾아간다는 의미겠지요. 가나안을 간다는 의미가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수신인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느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아주고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더 나은, 더 좋은 뭐 이런 식의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할 때 그 사용된 표현으로 그렇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강을 건너는 실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근 형님이었던가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한 것처럼 말씀이죠. 예. 자, 이제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시내산과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쭉 보면은 시내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온산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옛 언약의 장소인 그 시내산과 새 언약의 장소인 시온산을 서로 대조 대비하여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서 있는 곳이야말로 시내산의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음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또 첫 번째 안에 첫 번째로 이제 시내산 경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8절에 바로 있는 것처럼 예. 시내산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또 출애굽기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불이나 흑암이나 침침함이나 폭풍이나 나팔 소리나 무서운 말소리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모세도 두려워 떨렸다고 그렇게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아주 굉장한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말씀이죠. 어떤 자연 현상이거나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경험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저도 지금의 이 금요 모임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저도 떨렸습니다. 분명 떨렸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목요 모임을 그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더 떨린 것 같았습니다. 참 저도 연약한 사람이지요. 저도 그래서 떨린다. 그래가지고 영어도 못하는데 저 미국에 있다고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I'm shaking 그랬습니다. 아, 떨린다고요. 저도 떨렸다 말씀이죠. 이런 경험을 저도 해본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시온산 경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시온산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시내산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시온산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또 시내산은 율법이라는 특징이 있다면은 시온산은 복음이라는 특징이 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적어 드리기도 했는데요. 세 번째로 시내산, 시온산이지만은 갈보리산을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시온산이 되려면은 하나의 산이 더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이라는 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갈보리산.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안 나오는 것으로 묻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성경에 갈보리산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예, 갈보리산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뿐이죠. 골고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골고다 언덕. 그래서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갈보리 산이 되는 이 갈보리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파생된 영어식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근데 이 갈보리산을 통해서 시온산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이 갈보리산, 이 골고다 언덕이 있어서 시온산이라는 의미, 그 상징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이죠. 예.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좀 다른 경우이기도 하지만은 한번 이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자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주의. 성경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를 글의 성격과 문맥과 장르와 문학 장치를 파괴하면서까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주장과 고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주의란.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문자주의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우리를 어쩌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저번 주에는 혹시 제가 저번 주에 그랬습니까? 하차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성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성경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성경의 문자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흥부정과 성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아주 간단하게 말해보자면은 흥부전도, 성경도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고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보,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흔들리는 일과 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도 이야기한 대로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비해서라고 이 본문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타는 것이 있고 안 타는 것 혹은 다 타버린 것이 서로 대조 혹은 대비가 된다 말씀입니다. 예. 학계라는
2장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불이란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읽은 본문에는 세 번역으로 읽었으니까 태워 없애는 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다른 번역에. 예, 불이란 것은 말이죠. 예, fire, 불화자. 불이란 것은 뜨거운 물질이 뭐 가연성 있는 것이랄까? 뜨거운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연소를 하면서 에너지를 빛과 열의 형태로 방출하는 산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777년에야 프랑스의 화학자인 라부아지에가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777년에야 증명한 불타는 연소 현상이랍니다. 또 넘어가서 신명기 4장에 보면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소멸하는 불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기도 하면서 또 이어서는 질투를 한다 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예, 질투를 한다. 한번 짚어보면은 왜 질투를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그냥 간단히 그렇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부모라도 말이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질투 같은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애통과 안타까움의 모습 같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랑하면서 생기는 고통이나 안타까움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바로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만약에 본다면은 예수님이나 저나 불놀이 하기를 좋아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예,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소개해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근데 그 위에 세울까를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줄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은 흔들고 태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적인 것, 그런 공을 세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도 있는데 그 생명에서 나오는 일이나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만든 것이 모래성과 같은 나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 한두 번에 무너지는 나라 말입니다. 예, 노트에 적어드렸죠.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가끔 노래 이리 자꾸 불러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모래성이 차례로 허물어지면 예, 아이들도 하나둘 집으로 가고 내가 만든 모래성이 사라져가니 산 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예, 이런 동료 거의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죠? 예, 모래성이 허물어지면 예.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흔들어서 남는 것. 그러니까 타고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이죠. 영원한 것이 남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고 타는 것, 그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동료의 모래성이 허물어지지만은 마지막에
산 위에는 별이 홀로 반짝거려요. 그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가사가. 근데 이게 성경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내가 만든 이제 모래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것은 내가 가진 직업이나 그 경력 등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그리스도를 방해할 것은 무너져야 한다 말입니다. 이제 불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3장으로 또 다시 가보면은요. 흔들리지 않는, 타지 않는 것이 있으니 나무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아시지요? 떨기나무. 예, 성경에 나오는 그 떨기나무는, 예, 출애굽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에 그 사용되었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불꽃 가운데 있던 바로 그런 그 나무입니다. 예. 불 모양으로 나타난 하나님에 의해서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란 그 지역의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로 외모는 볼품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이름은 세네라고 부른다는데 또는 뭐 페텔 카도시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합디다마는 하여간에 떨기나무는 세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만 봐도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자생하는 떨기나무는 사막 열기에 순식간에 타거나 시들다가 비를 맞으면 겨우 기운을 얻어서 살아나는 연약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런 딸기나무를 태우지 않으셨다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또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떨기나무를 더 탈 것이 없다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함에 함께 하겠다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에 히브리서의 주제와 목적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29절까지 후에 13장에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그렇게 나옵니다. 13장 8절에. 예, 이런 그리스도만이 더 타지 않는 것이라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금광석을 볼 때에 그 금광석을 깨고 나중에 용광로에 또 넣어서 태우면 금이 남습니다. 사금을 캐는 것도 보거나 들어서 아시겠죠? 그것도 모래를 건져서 체에서 흔들어야 금이 남습니다. 흔들리고 태워지고 나면은 흔들리지 않음과 고요한 평화가 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한 왕이 있었지요. 짐이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곧 국가다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의 모습이 제가 모여있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흔들리고 타는 일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감사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당연하게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한번 얼핏 이런 것이 떠올려졌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와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또 친구가 찾아오면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논어의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저는 이것이 참 기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고 타는 일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뭐 이런 건 혹시
논어 안에는 없는가? 뭐 인터넷으로 한번 들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누가 한번 그런 비슷한 거 찾을 수 있으면 말해 주십시오. 예, 그런 건 없습니다만은 예, 흔들리고 타는 일은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그래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즐거운 고난이라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이제 물속에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우기, 건기, 그래서 물이 말라가는 웅덩이에서도 물고기는 깨끗한, 정말 물이 너무너무 적은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어느 다른 장소로 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물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놓고 났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단톡에 연결되는 어느 카페에 천학지어라는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해서 얼핏 잠깐 보게 되었는데 마른 샘의 물고기랍니다. 매우 큰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랍니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은 그거 하나를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마침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마른 샘에 있는 물고기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된 것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알게 된 것 같은데 내 속에 얼마나 다른 것이 생겨났는지 주님, 이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니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전 이런 말 들은 적이 있어서 또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광고 문구인데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것이기도 하답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탁월해서 광고업계에서는 필수 교양 과목을 넘어서서 이 이상이 없다 할 정도랍니다. 니들이 뭐 맛을 알아? 이런 말로 남을 무시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은 맛본 사람은 이런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다른 표현은 부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떨기나무의 다른 모습은 정금과 보석입니다. 오늘을 불타는 금요일이라 하더구만요. 솔직히는 저는 한국 와가지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전혀 쓰지 않았던 것인데 불금, 불타는 금요일이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영어로도 이런 것까지는 쓰지 않았었죠. 예, 뭐 버닝 프라이데이 뭐 그러는 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말이겠지만 예, 일주일 동안 이제 피로가 많이 있어서 금요일에는 불태우면서 논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놀 줄도 몰라서 여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정 놀 줄 아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다시 말해도 내 스스로는 흔들 수 없고 태울 수 없는데 해 주시겠다니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술래누님이 발음이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빨 치료를 한국에 와서 하고 있는데 박광수 형제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임플란트를 안 하고 틀니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10개나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지금.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 와서 임플란트를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도 한국에서 많이 한국에 와가지고 하고 있는 거 보신 분도 있지요? 예. 내가 스스로 이빨을 흔드는 것도 못하는데 흔들어서 빼주고 나사를 박아서 임플란트를 해준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내고서도 말입니다. 저는 이 중앙에 있는 이 틀니는 아주 거치장스럽게 천장에 붙어 있는데 껌을 한 두세 개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달 뒤면은 어쩌면은 어버버 하는 데서 아버지 할 것입니다. 발음을 똑바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기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 속의 나무들과 같아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불꽃이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바로 소멸해 버린다. 예, 불 꺼져 버린다 말입니다. 존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근데 저도 불 피우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도 불 피우면서 수도 없이 보고 느낀 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타고 있는 나무였는데도 말이죠. 그거 한 개를 딱 밖으로 내놓으면 놀랍게도 금방 꺼져버리고 맙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는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도 우리와 같은 죄로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지위가 생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으로 다 타게 된다고요? 자동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면 불이 바로 꺼진다 말씀입니다. 같이 있어야 다 탈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런데요. 같이 있어야 되기는 되지만은 사실은 새로운 나무가 또 들어와야 계속 재가 됩니다. 마지막에 몇 개 남은 나무는 제가 못 되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나무가 들어와야 안에 먼저 된 나무들이 계속 재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연속성이라 혹은 영속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 함께 재이면서 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피조물의 감사는 당연히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된 것의 감사보다도 이끄시는 것대로 받는데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흔들리고 타는 것을 참으로 비껴가려고 발버둥 쳤던 저희들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렇게 발버둥 치고 타는 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을 이제 새록새록 맛보면서 이 맛을 알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나고 죽고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동일시 되신 것을 이제 저희들로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맛을 더욱 사모하고 저희들이 그런 생명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저희들로 제대로 쓰여질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